요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소경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바르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신앙의 형태가 폭력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입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로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서원 기도나 또 그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딸을 번제로 드렸던 그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입다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인 경우가 많고, 또는 주변에 신앙 좋은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그러한 하나님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형태도 왜곡된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갈등 없이 맞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나의 삶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이전보다 더 훨씬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경배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드라마틱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 또는 영생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여러 가지의 그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사건과 그림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바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맹인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곁에 있던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그러한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지죠.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맹인이 되거나 또는 절름발이가 되거나 무언가 육신에 장애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장애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과연 맹인이 된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이 맹인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이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인과율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들은 이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간 세상을 보면 인과율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과율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사업이 잘 되려면 잘 되게 하는 그 이유들을 만들면 잘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그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 이 사람의 그 문제들을 쭉 들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상담가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떠한 계기로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결정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결정론자도 사실은 인과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미 6세 이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3세 이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그 유전적인 형제하고 우리가 살아갔던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과 환경이 결국에는 우리의 전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떠한 부모를 가졌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인과율에 따른 결정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찾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일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도 힘이 들지만 사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러한 고통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전에 자녀의 폭력성 때문에 고민하던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정말 키웠던 아이인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성이 엄마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받아봤는데 이제 뭐 약을 처방해 주죠.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고 자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러다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잘 가야 되는데 유광수 다락방 교회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와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사탄이 준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분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줬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안 거예요. 이분 나름대로. 물론 그 진단이 잘못되었지만 일단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내 아이가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된 것은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렇게 진단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결박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편해져 온 거예요. 아, 이제 사탄만 쫓으면 되는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사탄이 들어간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결박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편해진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의 폭력성은 자란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의 그 압력과 또 남편이 항상 집에었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아이와 그 애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계속 나무라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제 끌고 간 거죠. 강압적으로. 완벽한 아이로 끌고 갔는데 또 아이가 잘 따라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분노가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보다 힘이 세진 나이에, 어머니보다 등치가 커지니까 그 폭력성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인정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잘못도 있고, 그 당시에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던 그 후회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해드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아, 사단 탓으로 돌려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잘못된 것이죠.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해결도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이 어떠했는지, 나의 삶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이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과 율.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나의 문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나의 죄와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타인의 죄에 연대되어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대되어서 받기도 하는 것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이어지죠. 영원히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나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나의 책임은 없는, 이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항이 하나 이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큰 어항인데 그 어항 안에서 이 작은 물고기는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항을 들여다가 저쪽 다른 곳으로 옮겨놓죠. 그래도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이 어항은 옮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는가? 아셨어요. 그런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셨고 실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하시고 절망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맹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저도 참 이제 부러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좋은 부모님의 유전적 형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서 또 좋은 대학교에 가고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여서 좋은 가문을 이루고 굉장히 부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보면 정말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버둥거리고 버티고 견디면서 인생을 싸워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때론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변화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잘 된 것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셔야죠. 나를 섬기셔야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창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들의 잡초로 창조하기도 하세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아십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정말 귀하게 쓸 토기로 어떤 토기는 그냥 잠깐 쓰다 버릴 토기로 또 어떤 것들은 그냥 깨버리죠. 토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나요? 항의할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참되게 경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됐어. 난 실패했어. 아직도 선과 악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내 인생에 행복했다고
내 인생은 불행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들에 핀 잡초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꽃이 되어야겠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들에 핀 잡초는 꽃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있으라면 맹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절망과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나를 들의 잡초로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멍들게 한 번영의 신학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돼야, 잘 되고 성공해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은근하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그리고 뭔가 잘 살고 잘 되는 분들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해요.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 단순한 논리로 얽어맸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해요. 한 번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 간증석에는 맨날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야 되죠? 이것을 극복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셨지만 난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단칸방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왜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르게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아주 짤막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추려왔습니다. 2007년 7월 30일에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그녀가 이제 그곳에서 화상을 입게 되죠. 그 차가 이제 폭발했고 화염 속에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신체 55도의 3도 화상. 수차례 대수술 끝에 의식이 돌아온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지금 몇 년도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긴 시간을 투쟁해온 그녀.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마다 날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오는데 그 목소리가 죽음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는데 지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불길 속에서 그녀를 구한 오빠 역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보며 자책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삶이라는 긴긴 레이스를 이어갔다. 중환자실에서 있던 36일 동안 18명의 환자가 죽는 걸 밤마다 봤어요.
옆 커튼 너머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살기 위해 먹어야 했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모습은 일그러졌지만 이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녀는 사고 후 자신의 달라진 삶을 기록해갖고 2003년에 지선한 사랑해라는 책을 출간해 그녀의 용기와 희망을 세상에 전합니다. 제가 다치고 나니까 사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없어졌을 뿐 저 자신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완전 주변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장애인, 노인 등 소외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 후에 장애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서 2004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죠. 그래서 미국 보스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재활상담,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2009년에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42.195km 풀코스를 마라톤에 참가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라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만둘 수는 없었다. 2009년 뉴욕 마라톤 당시 모르는 분이 이지선 파이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를 응원했다. 내가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집에서 그걸 만들어 나왔다고 했다.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때 깨달았다. 2016년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해 미국 U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상을 바꿀 큰 일보다 내 작은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 그녀.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대 나온 여자거든요. 굉장히 예뻤어요. 사진 보면.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이대 유아교육과 다니던 그 중에 이제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을 수용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을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평생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평생을 찬양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이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평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피우지 못하고 지는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거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할 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원한 그 품에 안아주실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